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제자들의 다툼은 과연 우리들 가운데 누가 크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능력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많은 장점 가운데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기에 최고의 장점은 열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추진력이 있다는 거죠. 저돌적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그 베드로는 뭔가 한다고 하면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죠. 좋은 장점들이 많습니다. 뜨거움도 있고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열정도 있고 많은 뜨거움의 장점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게 될까요? 의도를 잘 몰라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걸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열정과 뜨거움에 앞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될 때도 있단 말이죠. 젊은이들 보면 청바지라든지 또 모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낡게 구멍도 뚫기도 하고 그래서 입고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젊었을 때에도 청바지가 너무 깨끗하면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일부러 빨래판에다 넣고 긁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또 그렇게 조금 물이 바란 게 멋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가정에 한 청년이 아들이 밤새도록 청바지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구멍을 뚫기도 하고 또 낡아 보이게 흔들어 대기도 하고 그래서 밤새도록 청바지를 아주 그럴싸하게 구멍도 뚫어놔서 나름대로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잠이 들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신 어머니가 아들 문을 열어보다가 다 낡아 빠진 그리고 구멍이 난 청바지를 봤다 그러죠. 그걸 보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녀석이 엄마 아빠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청바지가 낡았는데도 불구하고 입고 다닌다 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다른 일 다 제쳐두고 그 청바지를 다 꿰매줬다 그래요. 아침에 눈을 뜬 아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밤새도록 구멍 뚫어놓고 낡게 했더니 어머니는 밤새도록 그걸 메우느라고 아침녘에 그렇게 애썼다는 거죠. 그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열정도 좋고 뜨거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남자가 약국에 들어가서 약사에게 딱꼭질이 좀 멈추는 약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약사가 약을 찾는 척 하다가 머리를 들고는 왁!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봐요. 딱꼭질 멈췄죠? 우리 그러잖아요. 왁! 그러면 딱꼭질 멈춘다고. 그 이분이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이거 보세요. 선생님. 제가 딱꼭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차 속에 있는 아내가 딱꼭질 하고 있어요. 뭘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사소한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로 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그런 허물들이 많았어요. 실수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묻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어떤 때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댔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마귀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해서 칭찬하시면서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자기의 열심과 열정에 넘쳐서 주님의 뜻보다 넘어섰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의욕과 열정으로 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31절 이하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밀을 채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베드로를 갖다가 자기 수하에 넣겠다고 내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넌 분명히 시험 당할 거고 어려움이 올 거다. 그러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조심하라 그러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니까 조심하라는구나. 그리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조심하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묘한 자만감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다 달아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세상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주님 배반해도 나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죠. 겸손하라 그러면 내가 겸손이 부족하구나. 겸손하면 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하면 되죠. 충성하라 그러면 충성하면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 묘한 자만심과 그리고 반발심이 있습니다. 아니 나보다 겸손한 사람이 어디서, 나처럼 기도한 사람이 어디서, 나처럼 충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라고 하는 반발이 생겨요. 베드로 같잖아요. 말씀을 새겨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는 훨씬 얼마나 난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이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충성하지 않지 나는 얼마든지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주님의 말씀은 가장 잘 듣는 것은 가장 1차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적용해야 돼요. 오늘도 이 아침에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으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항상 그걸 첫 번째 둡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 말씀을 깨닫는 거죠. 나는 빼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은 모두에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베드로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죠. 33절 말씀 보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가기도 그리고 죽음 자리에 가기도 나는 각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스스로 준비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넌 조심해야 된다. 경성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이미 다 그런 각오되어 있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교만이 있어요. 이런 자만심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을 어귀에 정자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 그늘에 쉬면서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때 나무가 큰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대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따가운 햇볕 가운데 그늘을 만들어주고 편안히 쉴 수 있게 해주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감사해야 된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니까 맞아요. 이 뜨거운 태양볕에 이런 큰 나무의 그늘이 만들어지니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요.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나무를 볼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나무가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는 감사한다고 할 뿐 아니라 매번 내게 올 때마다 절해야 된다. 그리고 신나했어요. 사람들은 그래 고맙다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하고 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점점 건방져갑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이를 지켜보던 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째 그렇게 교만하냐? 왜 사람들이 네 그늘 아래 쉬고 있으면 그것도 고마운 일이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구냐? 그러자 나무가 대답하죠.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편하게 하는데 내가 그만한 대우를 받을 만하지 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그러자 해는 햇빛을 거두었습니다. 햇빛을 거두자 어둠이 오고 더 이상 나무 그늘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해가 없으면 나무 그늘이 필요 없습니다. 해가 나무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나무야, 그늘은 내 힘으로 생기는 게 아니야. 그늘은 햇빛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 여러분,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겸손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되고 뛰어나고 누구보다 나은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앞에 서면 우리는 부족한 사람. 무게를 낮추고 주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면 겸손히 기도할 줄 알고, 충성하라 하면 더 겸손하게 충성할 줄 알고, 믿음이 부족하다 그러면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권을 얻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자, 시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험이란 단어를 NIV 성경에서는 트라이얼이란 말로 쓰였는데, 이 말은 고난, 시련, 역경, 괴로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KJV 영어 성경에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유혹이란 말이에요. 물론 영어 번역본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걸 총체적으로 본다면 이 시험이란 말은 유혹이란 말도 되지만 고난과 역경이란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험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시험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고난과 유혹과 역경을 같이 견뎌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선교지마다 복음 전하며 설교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 겪어야 된대요. 아니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환난 겪어야 될까? 기쁨과 찬송과 감격 가운데 들어가면 좋을 텐데, 주님은 천국 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해요. 좁은 문 좁은 길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풀무불이라고 하는 연단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권을 얻기 위해서는 때때로 환난 당하기도 하고 고난 당하기도 하고 시련과 핍박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피하지 않고 겪으신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도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탄은 베드로만 유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유혹했어요. 그 유혹은 왜 그럴까요?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을 마귀는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 제자, 오늘 믿음의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그냥 천국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마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 어떻게 하면 천국을 우리는 얻지 못하게 할까를 마귀는 누누이 애를 쓰면서 길을 막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오래된 고목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그러죠. 큰 나무 위에 매들이 둥지를 틀고 새끼 매들을 거기에 놨어요. 그리고 그 나무 밑에는 산돼지들이 새끼를 기르면서 동거동락하고 있었습니다. 매들이 떨어뜨리는 나무잎들 그리고 찌꺼기들을 밑에 있는 돼지가 받아서 돼지 새끼들 먹였습니다. 또 돼지 새끼들이 먹고 남은 것들은 매가 주워다가 새끼들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공생의 관계, 사이좋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들 사이가 세민한 약삭 바른 여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생각했던 여우가 이들을 갈라놓기 위한 꾀를 냈습니다. 여우는 곧장 매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무 밑에 있는 돼지는 너희 매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매일 밑둥을 갉아먹고 있다. 또 나무가 한번 크게 흔들린 적 있지? 그거는 돼지가 너 간 사이에 새끼들을 떨어뜨려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흔들고 있는 거다. 그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돼지가 가끔 나무 위를 쳐다보는데 딱 그런 표정입니다. 주의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돼지에게 가서 말합니다. 나무 위에 있는 매들은 네 돼지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항상 기회만 노리고 있어. 그래서 네가 먹이를 구하러 갈 때면 매가 돼지 새끼 주변을 다니는 것을 너는 모르지?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어미매의 눈동자가 자기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돼지도 이젠 먹이를 구하러 가지 못하고 새끼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다 굶어 죽었어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도록 믿음을 잃도록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사소한 것에서 믿음 떨어지는지 아세요? 믿음이 자라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믿음이 자라기는 어려운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 얼마나 순식간인지 몰라요. 조그만 일에 시험 들어서 믿음이 떨어집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어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박수를 칩니다. 그거 봐라.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의 자리 있지 않도록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33절 말씀 보세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각오입니까? 저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갈 수 있고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음의 자리 갈 수 있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과신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확신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과신,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과신은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견고한 성을 정복하려고 한다면 어디를 공격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큰 성, 견고한 성을 내가 공격하는 군인이라 그러면 어디를 공격할까요? 아마 생각할 때 가장 그 성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겠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요, 나는 견고한 성에 가장 든든하다고 하는 것을 공격할 겁니다. 정반대. 약한 부분, 강한 부분. 여러분, 강한 데를 공격하겠어요? 약한 데를 공격하겠어요? 어떤 곳이든 일리가 있어요. 약한 부분 공격하면
쉬울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작전의 명수들은 결단코 너무도 약한 곳을 공격하진 않는다. 왜일까요? 약한데 공격하면 좋은데? 약한 곳이기 때문에 그건 적도 압니다. 그거에 대한 방비가 대단할 거예요. 약한 부분이니까 방비할 겁니다. 마귀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의 약한 부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방비해야 될 것도 압니다. 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이 견고하다 그러면 아마 지키는 사람이 대단히 지킬 거예요. 그런데 설마 이곳이야? 이렇게 든든하고 견고한데 이리로 올 수 없지 라고 하는 곳을 공격한단 말이죠. 왜일까요? 그 견고한 부분은 허술하기 때문에 경비가 허술해요. 이런 절벽 같은 곳에 이런 큰 바다가 파도 치는 곳에 여기를 어떻게 쳐들어올까 라고 방비하는 겁니다. 경비가 허술한 거예요. 터키 서쪽에 가면 트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지요. 트로이. 이 트로이라고 하는 곳에 성이 함락됐습니다. 견고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트로이 성이 함락된 적이 있어요. 이 트로이 성은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도 2중, 3중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또 하나를 무너뜨리려는 순간 이미 적들을 그 방어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 넘어가고 두 개, 세 개를 넘어갈 수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트로이 성이 함락된 적이 있습니다. 이 성은 바닷가에 건축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나갔는데 바닷가에 커다란 나무로 만든 말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뭐 엄청나게 큰 말이에요. 지금도 트로이에는 그 말을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그 영화를 여러 해 전에 한 적도 있어요. 저도 그 영화를 봤습니다. 큰 말입니다. 나무말. 바닷가에 나갔더니 큰 나무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게 바다에서 온 신비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나가서 바다에서 이 나무말을 끌고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게 영험한 것이다, 놀라운 것이다, 이건 하늘에서 보내준 것이다 생각하면서 마을 한가운데 놔뒀어요. 그런데 보세요. 모두가 잠자고 있던 밤에 그 나무말 안에 있던, 오늘로 얘기하면 간첩이죠. 간첩들이 거기 숨어 있다가 나무말 안에 비상의 문을 열고 나와서 성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자기 편들을 다 들여보냅니다. 밤새도록 성문을 열고 다 들어왔어요. 결국 난공불락의 요새인 트로이 성은 그 속임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게 어떤 걸까요? 속이는 겁니다.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사단은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이 어딘지 정확히 압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과신했을 때 사탄은 알았어요. 야, 네 약점이 여기구나. 그리고 음흉한 미소를 줬습니다. 변장의 명수인 사탄은 여자 계집 종으로도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으로 등장해서 당신이 예수의 제자지, 예수님께서 끌려왔을 때 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하죠. 그 물음에도 당당하게 내가 다 버려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옥에도 가고 내가 죽음의 자리도 갑니다 했던 베드로는 너무도 쉽게 그 자리에서 무너졌던 거 아세요? 열정만으로 열매를 맺겠다고요? 의욕만으로 열매를 맺겠다고요? 아닙니다.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던 베드로는 너무도 쉽게 무너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날마다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우심 받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나중에 기도의 능력을 깨달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왔다. 어떻게 해야 돼?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서. 오늘 이 시대 믿음의 생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준비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유다를 보세요. 제자들 가운데 능력이 없던 사람일까요? 능력이 있었어요. 셈 계산 잘했던 사람이고 머리 회전이 빨랐던 사람이에요. 아마 제자분에서는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일을 맡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도 압니다. 이런 사람을 이용하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무너지기가 수월할 걸 알아요. 마귀는 유다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험하죠. 결국 유다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주님 없이 내가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탁월한데요 라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장점 때문에 과신하는 분이 계십니까? 마귀가 그걸 공격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아셨어요. 베드로가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될 걸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를 공격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장차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텐데 마귀도 이걸 알 거야. 그리고 베드로를 공격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세요. 마귀들이 널 내놓으라 그러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 생길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했는데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길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데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고 우린 주저앉을까요? 그러나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도우심을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받으시는,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지막을 보세요. 연약하고 실수했던 제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신실한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다른 사도들이 예루살렘 다 떠났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젊었을 땐 자기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혔던 그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그래서 순교의 자리를 기꺼이 받아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레드스톡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중에 집회를 마치고 기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저 멀리서 떠나는 기차에 막 뛰어오는 군인, 장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차창에 매달려서 레드스톡이라고 하는 목사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구원의 확신 가졌습니다. 그럼 제가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그때 차창 밖으로 레드스톡 목사님은 연필 한 자루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이 연필이 저절로 설 수 없죠. 그러나
제가 이 연필을 손으로 잡으면 연필은 설 수 있습니다. 당신도 흔들린 세상에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이 잡아주시면 분명히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는 듣고 갔어요. 그리고 레드스톤 목사님이 그로부터 25년 뒤에 인도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은 25년 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서 복음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 손에 붙잡히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여러분 많은 물들이 떨어지잖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걸 떨어지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아주 오래전에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 두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뒤집어졌어요. 이 두 사람은 그 떠내려가면 나이아가라 폭포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점점 떠내려가는데 사람들은 밖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저 어떻게 구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밧줄을 던져줬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밧줄을 잡았는데 한 사람은 잡을 수가 없었어요. 줄에 손이 안 닿는. 그 사람은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큰 나무, 통나무가 하나 내려오는 걸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통나무는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 그 통나무가 절벽 그 폭포 아래로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 죽었어요. 아무리 커다란 통나무라 할지라도 그 폭포 밖에 있는 사람들의 줄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떨어지는, 이 세상에 아무리 큰 걸 붙잡아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믿음만이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파에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신 주님을 붙잡는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